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하기 부담스러운 일들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될 일인 걸 알면서도 이거 참 힘들다, 부담스럽다,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그냥 모른 척, 애써 모른 척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자신은 잘 안 돼.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최소한 나에게도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한다고 하는데 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대리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 부담스럽고 그만두고 싶은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돈 버는 일들 쉽나요? 아니요. 어렵죠. 돈 버는 일 안 하고 돈 좀 생기면 좋겠죠. 네, 다 그러네요.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만 안 돼.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런다고 한 만큼 얻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꿈처럼 그냥 앉아 있는데 돈이 생기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건강 지키는 일이 쉽던가요? 아니죠. 이제 5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반응이 하나씩 오기 시작을 하죠. 자식 키우는 거 쉽나요? 20대가 넘어도 30이 넘어가도 심지어 40이 넘어가도 결혼도 안 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는 자식을 보면서 하나도 쉽지 않다는 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 섬기는 것 쉽던가요? 아니죠. 참 부담스럽고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잘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이죠. 참 해야 될 일인데 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아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참 많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서 못할 일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저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었을 거예요. 큰 부담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목회자가 되어 살다 보니까 이것만큼 저를 짓누르는 게 없었어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날 바라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야 하는 그 목사로서 살다 보니까 보통의 사람보다는 더 큰 부담, 더 큰 무게, 아니 단순한 무게 정도가 아니라 짓눌려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문제가 참 많이 있죠. 그중에 두 가지를 먼저 나눈다면 첫 번째가 용서라는 거더라고요.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모독하고 모함하고 이런 상황들에 놓이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쉽게 용서가 안 될 정도더라고요. 때로는 내 기질이 문제인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걸까? 스스로 자책할 때도 있죠. 감정이 상하고 상처가 생기다 보니까 잊어버리려고 해도 잘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요, 남들이 잘해준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남들이 잘못한 실수로 한 말 한마디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평생 기억하고 살아요. 네가 그랬지 라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남편분들이 9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뭐만 기억나요? 잘못한 것만 기억나가지고 싸움만 일어나면 무슨 얘기만 하죠? 그 9가지 잘한 건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잘못한 건 하나 가지고 계속 곱씹어 이렇게 그냥 껌처럼 씹어버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참 그래요.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요. 내 몸이 반응을 해요. 저절로. 용서라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왜 용서가 잘 안 될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용서가 잘 안 될까? 그건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용서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랑에 대해서 그다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그다지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쳐놓은 범위 안에서만 그냥 잘 대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만 살아도요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고 소리 들어요. 참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던가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좋아하니까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런 사랑을 성경이 말하던가요? 그러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저를 그냥 아예 오징어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짓눌려게 만들더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형제 우애라는 것이 있어요. 형제 우애라고 하는 7번째 신성한 성품과 이 사랑을 잠깐 비교해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냥 우리 말로 우리 단어로 표현하면 그냥 어려워요. 그냥 어려워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형제 우애와 사랑이 가지고 있는 두 것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우애는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삶의 방향을 가지고 가는 성도를 한정 두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인종을 뛰어넘죠.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어요. 남녀의 성도 뛰어넘습니다. 나이 차이도 뛰어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사랑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제가 말하려고 했더니 먼저 나오네요. 원수도 아니죠. 뭡니까?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왼수예요, 왼수. 그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쉽나요? 왼수는요, 그냥 뭐예요? 그냥 왼수예요. 근데 성경은 그를 사랑하래요. 그러니 어렵지 않아요? 저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또 한 가지 형제 우애와 사랑의 차이점을 하나 보게 되면 사랑은 형제 우애와 달리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 우애는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에게도 유익이 되는 상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기대조차도 요구하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건 나를 공격하건 내 왼수가 되었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 목사인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것만 없으면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 나오는 건 제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살짝 언급하고 넘어갈 정도로만. 근데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과 이 성도들이 너나 잘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 어떻게 내 입에서 사랑하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 하는 겁니다. 사랑, 성경이 말한 사랑 참 힘들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오늘 사랑을 언급할 때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같은 사람, 나에게 상처 주고 공격하고 모함하고 왼수가 될 수 있을 충분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뒤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될까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아, 그러니까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부족하고 안 되지만 그분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를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모함하고 이런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사랑의 사자도 잘 안 나와요. 어렵죠. 근데 그 대상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상처 주고 공격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 사랑의 대상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분이 사랑할 대상이에요. 허공을 바라보지 마시고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요, 자녀요, 형제요, 자매가 사랑의 대상인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감정의 반응대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나를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상처투성이를 만드는 그 사람, 여전히 내 마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경험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의지적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몸부림을 쳐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의 사랑을 말할 때 이것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암송해 왔던 고린도전서 13장, 그 13장에 붙여 있는 제목이 뭐죠? 사랑장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장이 그 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탁월한 방언, 예언의 능력,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뭐와 같다는 거죠?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꽹과리. 여러분, 구리와 소리나는 꽹과리가 의미를 갖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탁월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섬기고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헌신된 삶이요,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는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탁월한 영적인 지식, 그 영적인 지식을 순종해낼 수 있는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거예요. 탁월한 지식에 믿음에 순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요. 심지어 누구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콩팥을 떼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린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놓쳐버리면 우리 사랑할 능력도 없죠. 사랑할 재능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랑할 수 없는 그 삶을 나름 덮어보려고 종교적 열심을 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것이 10년요 20년 30년을 그렇게 살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렇게 40년 50년을 살아도 뭐라는 겁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울리는 소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잡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그 안에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을 다해 누구나 다 이에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 쉽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던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순간에 부정받을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교회를 향해서 온몸 바쳤는데요, 은사 주셔서 그 은사를 섬겼는데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누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전에 솔직한 저의 고백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미움이 한번 올라오고 분노가 한번 올라오면 거기에 매몰돼 버립니다.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어요. 거실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숨을 아무리 쉬어보려고 해도 숨이 안 쉬어져. 119에 실려가서 다 찍어봤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한순간에는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요, 이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30분을 앉아 있어. 화장실을 나오지를 못해요. 다리가 저릴 정도로 멍해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목사인 내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그 길을 쫓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고 뭘 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죠. 정신이 혼미해질 때도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뭐 하고 있는지 멍하니 앉아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력감이 조금 깊어지면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우울감이 와요. 우울감이 깊어지면 무엇이 올까요? 극단적인 생각이 오게 돼 있어요. 무력감이 그렇게 나를 막 몰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봤어요. 내가 뭐 한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처음 청년 시절에 찬양팀도 하고 막 하면서 이제 막 조직을 해요. 막 그렇게 움직이고 막 하면, 지금은 장로님들이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때 청년들이 막 뭐 한다고 막 하면, 드럼 치고 막 기타 치고 막 하면 가장 먼저 혼내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들이었어요. 옷은 뭐냐, 신발은 뭐 그 모양이냐, 머리는 또 왜 그 모양이냐, 아니 교회 신성한 교회에서 기타 치고. 나중에 한 1, 2년 지나니까 왜 안 하냐고 그럴 분들이 그때는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모님이 된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뺨도 맞아요. 나쁜 짓 하다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각오를 했죠. 나는 정말 좋은 장로가 돼야 되겠다. 대학생 청년들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정말 도와주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지는 않더라고요. 목회자의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지나오면서 뭐 한다고, 거기서 멈출 걸, 그냥 좋은 장로가 될 걸, 뭐 한다고 목회자가 돼서 죽는 걸 뻔히 하면서 뭐 그 길을 가려고 여기까지 왔을까? 주변에 선배 목사님들 봐요. 이 스트레스를 참아내느라고 잇몸이 다 녹아가지고 50대 중후반에 틀니를 다 해야 되는, 목 디스크가 와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로 올까요? 내 몸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길을 뭐 한다고 갈까? 하지도 못할 거.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사랑도 못해. 이런 나를 바라보면서 무력감에 지쳐가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세워져 있는 그 순간, 그래도 놓치지 않았던 건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기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딱 하나만 나오더라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만 인도해 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만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만 나와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한 줄기 작은 빛처럼 비춰지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제가 고통과 죄책감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신 것, 다 너무나 당연하던 것이 다가오지 않은 그때에 크게 다가오는 단순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네 영혼과 네 삶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였어요. 그것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온 힘을 다해서 그것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날 위해 참으셨어요. 뭘 참으셨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삶을 참으시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그분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날 대신해서 죽으시며 참아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만든 인간들의 손에 붙잡혀서 극악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빨가벗긴 채로 모든 남녀가 바라보는 그곳에 십자가에 매달려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이것 자체로 부끄러운 것이지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손에 무력하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는 것, 또 다른 신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참아내신 겁니다. 그렇게 참아내고 난 뒤에 그가 이루실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을 통해 죄에 짓눌려 살던 저와 우리가 진정한 자유환자가 되게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가 당하는 고통과 그가 당하는 부끄러움을 다 참아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참아내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누릴 구원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저와 우리를 바라보는 그 기쁨 하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다 참아내시는 거죠. 그 참아내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날 사랑해서 참아내시는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요, 참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날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고 살았던 그분의 사랑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삶의 분주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마음은 가뭄에 짝짝 갈라져 버린 논처럼 되어 있는 이 마음이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에게 인생과 영혼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조금씩 이슬비처럼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작작 갈라졌던 그 마음이, 딱딱 굳어졌던 마음이요, 조금씩 촉촉하게 젖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채워집니다. 찔끔찔끔이지만 그제서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 누군가를 향해서 조금씩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이 조금씩 채워지면 그제서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시선, 그리고
영혼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때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채워가며 살며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긴 하지만 곰곰이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고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흉내내고 있을 뿐인 걸 발견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채워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누림과 동시에 조금 흘려보내는 그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삶이에요. 평생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누구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 큰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나를 알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인생을 고정시키고 내 영혼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때 느끼며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적지만 조금씩 흘려보내는 그 예수님을 흉내내는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삶, 그 삶을 평생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입니다. 목사인 제가 경험해 보기에 아무리 내가 사랑하려고 밤잠 설쳐가며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해도 사랑 못해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분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그 사랑을 느끼고 다시 감격하고 잊어버렸던 첫사랑이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그 회복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흉내 조금 내볼 수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랑할 수 없는 것 바득바득 애쓰며 노력하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에 영혼의 시선을 고정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사랑의 능력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주시는 채워 넣으신 그 사랑이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 인생과 영혼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 안에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사랑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다는 하건대 우린 못해요. 우린 능력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게 내 능력이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흉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시선은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맞춰줘야 돼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주는 것 없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오시면서 화장실에서 거울 보셨죠? 여러분의 얼굴 보셨죠? 마음에 드는 부분 있던가요? 축 처진 눈, 뭉툭한 코, 작은 눈,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없는지,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에 드는 거 없죠? 샤워하면서 발가벗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한번 비춰보세요. 마음에 드는 거 있던가요? 나이 먹어 볼록 튀어나온 배, 근육은 빠져 다리는 뼈밖에 없는 몸,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내 몸도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보세요.
평생 나와 다른 삶을 살아왔던 이 사람, 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100% 마음에 들고 사랑해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제서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저와 우리의 영혼과 삶의 시선이 절대 떠나서는 안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에게 인생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내 안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조금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정도밖에 살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자신을 닮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한 주간 다시 우리 삶의 현장에 가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과 마주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나는 못해요. 능력이 없네요. 애를 써보지만 무력함만 느낄 뿐이고 끊임없는 죄책감만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이 한 주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흉내를 내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